시편 86편 말씀인데 죄 말씀을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 3권 가운데 이 86편만 다윗의 시편이에요. 150편 전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서 그 안에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이 3권 가운데 86편만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아삽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 살폈잖아요. 그런데 고라자손의 시편이 또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3권의 특징은 뭐냐? 아삽의 시편, 고라자손의 시편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특하게 다윗의 시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권의 다윗의 시편은 86편 이 한 편만 들어가 있는데 이 한 편은 다윗이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께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뢰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1절로 7절까지는 나는 가난하오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없다는 거잖아요. 가난하다? 이것저것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것도 없어. 그리고 모든 것이 없다. 부족한 것 투성이다.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이 없다.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없다. 그게 가난의 뜻 아닙니까?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피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비참하죠.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의식주를 마음 편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슬픔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 노숙자 아시잖아요. 노숙자. 그죠? 길거리에 계시는 노숙자들. 의식주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겨울만 되면 힘들대. 겨울이 두렵대요. 비가 오면 힘들대요. 비 오는 게 싫대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데 의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 그 한 단어로 가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궁핍.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결핍보다 더한 단어가 궁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보면은 궁핍하다고 해요. 생활이 궁핍하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막 웃고 말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나무 있죠.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부드러운 것을 먹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니까 어때요? 배가 부르잖아요. 허기를 잠시 면하잖아요. 근데 그걸 배출해야 되잖아요. 배출할 때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내려오니까 찢어져서 피가 나는 거야. 응?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당시에 그렇게 산에 가서 산에 산야초들 뜯어다 먹고 그렇게 연명했다는 거예요. 일사후퇴를 중심으로 꿀꿀이 죽이 유명하죠. 있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코미디 프로 보면은 밥은 조금밖에 한두 숟가락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대식구잖아, 대식구. 그러니까 물을 말아가지고 물만 마시는 거야, 물만. 응? 코미디 프로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과 궁핍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살 소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신 그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한 신경을 아래는 탄식하는 비탄시이면서 그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시에. 이게 특징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위기였는데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기가 막히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이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암요양병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데 이 본문이 아닌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봤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 암에 걸려서 죽음에 있기 전에 삶 속에 수도 없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살려주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또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막 탄식으로 시작했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지요. 그러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두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도망자로 피신하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도는 말씀이에요. 도.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뭘 붙잡겠다는 거예요? 말씀.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내가 이 절망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간구합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겠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생사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배워서 주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여,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잡혀서 죽는 순간까지도, 죽을 때까지 나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위대한 건데요. 그의 남은 삶을 말씀에 맡기는 거죠.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일심으로 한 뜻에 서서 내가 주를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이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다윗도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무도한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법으로 보면은 가장 극악무도한 흉악범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모든 죄를 보지 않았어요. 그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이 맞죠? 지금 우리의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중심을 몰라요. 못 봐요. 예물만 보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 판단은 틀림없어. 정확해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돼. 열심을 내야 돼.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세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모처에 딱 모여가지고 커튼 닫히고 찬송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몇 시간씩 걸어서 왔어. 말씀 전하는 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도착해 갖고 와 있어.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을 1시간만 전하기로 했는데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막 붙잡아.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만 하다 왔어요. 선교 가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은 이제 선교지도 가고 막 여러 가지 구경도 했는데 거의. 그리고 이제 돌아올 비행기 시간도 놓칠 것처럼 출발하기 전까지 말씀을 가르쳤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비밀 모처에 가가지고. 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따라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싫어서 딴 길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편하려고 믿는 것 아니라니까. 편하려고. 내가 편해지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역경이, 환난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죽어요.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말씀으로 무장한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수박 씨앗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뿌리가 나와서 뿌리를 땅에 내려야 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있잖아요. 힘. 수박 씨앗의 안에 있는 힘, 에너지. 이것이 2만 배나 되는 땅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부슬부슬 하는 땅인데 자기 힘으로는. 그러니까 그 땅을 뚫어야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가 포기하면 고사, 말라 죽는 거죠. 생명을 낳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땅이 뚫어질 때까지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죠.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람만 불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입술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전에 행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이제 나에게는 주의 말씀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리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때까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사울의 군사에 발각돼서 사울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해서 여호와만 믿고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창조의 목적이죠. 지으심의 목적이죠. 그럼 13절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소홀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그때는 보이잖아요.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 죽었다.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선포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지옥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